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게 뭐야? 애들 키울 때 이제 애가 말을 하게 되면 맨날 하는 말이 이게 뭐야? 그러는데 사도행전 10장 정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딱 열면요. 제가 어저께 아모스서를 읽었거든. 아모스서 밤에 한 11시에 이제 아모스서를 읽고 잠들었는데 딱 아모스서를 피자마자 제가 한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이 말씀이 뭐야? 그래갖고 이제 설명을 본 거예요. 아모스가 목동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그 섬 지방에서 그 인물이 많이 나죠, 그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이제 선비들이 죄를 지면 귀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제 귀양한 그 선비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아모스가 실력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목동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야. 그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피자마자 이게 뭐야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왜 썼나. 자, 사도행전 13장인데 13장 이게 뭐냐.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게 내비게이션이야. 우리가 내비게이션 여러분 보고 길을 가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읽으면서 뭐 밑줄 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이제 진행형이 ing입니다. ing. 지금 가만히 있죠. 아무 일 없잖아, 그죠?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구가 엄청나게 지금 빨리 돌아요. 지금요. 막 돌아. 지금 소리가 뭐 우리가 이제 가청권. 우리 눈도요 가시권이 있어요. 이 가시권이 열리면 그때부터 비문증 그리고 비문증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볼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가시권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빛도요 하나님이 보는 것까지만 보게 하는 거야. 더 많은 빛이 있어요. 소리도 더 많은 소리가 많은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 고막이 찢어진대요.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듣게만 해놓은 거야. 그건 듣지 말아라.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요. 엄청나게 빨리.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는 어릴 때 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냐하면 저는 깨면은 그냥 누가 깨워야 일어나는데 어머니는 보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갖고 주무시지도 않는 건지 뭐 밥도 해놓고 뭐 그러면서는 야 어떻게 사람이 4시에 일어나냐 막 이랬는데 언제 일하신 거지? 아니 잠도 안 주무시나? 그랬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 야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뭘 배워서? 부지런한 걸 배웠대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저는 구원받는 게 교회 다니고 복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래, 일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어봐야 돼. 내가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왜? 뭔가 일을 한단 말이야. 우리 윤도청년도 큰 교회 가봐. 이거 뭐 누르는 것도 안 시켜요. 그죠? 뭐 식당에 일할 일이 뭐 있어. 예배 시간에 입고 와서 그냥 딱 가서 그냥 졸다가 가. 그러니까 큰 교회는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여갖고 예배만 드리는 게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옛날에는 왔다리 갔다리가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잖아. 달란트. 이게 탤런트. 이게 일이거든요. 5달란트. 그러니까 할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달란트 묻어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해. 왔다리 갔다리. 예배만 드리고 예배 시간도 그냥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졸고 뭐. 응? 그 사람마다 할 일을 주셨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거꾸로 나오잖아.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할 일을 하는 게 구원이에요. 넌 예비된 천국에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주님이 저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널 쓸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랬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아멘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리석은 것 같아. 모세가 야 모세야 그랬더니 아멘 해야 되는데 보낼 만한 서로 보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일 시키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다가 부담이 아니거든. 여러분 만일에 청와대에서 전화 와봐요. 윤도청년에게 전화 갔다가 받았더니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누구세요? 대통령입니다. 좀 그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너 청와대에서 일 좀 해달라 했더니 아이고 날 왜 청와대에서 잡아. 이거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귀한지를 몰라. 저는 그때요 너무 기쁜 거야. 내가 환상 중인데도 아멘으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2011년도에 성경이 딱 열렸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니까 할 일을 모르는 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성경을 알면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진짜. 이게 최고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네 돈 좀 쓰자.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야 주가 쓰시겠다. 그 너기 새끼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뭐 다락방도 많았잖아. 근데 네 집을 좀 쓰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어둠만 세례를 내게 건드려서 잠에서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기오리라면. 왜 찬양을 하느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짧은 것 같아. 근데 찬양을 집어넣고 설교 준비 끝나는데도 양이 늘어났어. 저는 짧게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수술이 기냐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기냐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까? 할 일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아? 움직이면. 우리가 사람이 죽었으면요 죽은 게 기준이 뭐야?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번에 여러분 그 시청역 사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달려온 거야. 내가 죽었다 그랬는데 발가락을 움직이니까 살았다고. 내가 살아있고 구원받은 건 몸에 지쳐있으니까 할 일이 있는 거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따로 좀 이렇게 세우래. 따로 세워라. 바울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군대 갔습니다. 보직을 주더라고, 보직을. 할 일. 근데 내가 이제 할 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몸에 다 할 일 있잖아. 눈 하는 일이 있고, 뭐, 손 하는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무 일 하는 일이 없어. 교회만 왔다리 해.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일하고 싶어 미치겠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 그런 구원은 없어요. 왜? 머리에 지시를 받기 때문에 제가 온몸을 다 움직이고요. 뭐 교회 오면 이렇게 그 십자가 해갖고 이렇게 등 피는 것도 막 하고. 왜? 머리가 시켜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일이 없는 곳이래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가는 거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천국 가면 영원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영원히 할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할 일이 없다. 그게 지옥이죠.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이 없어. 저는 유튜버들 가운데 꾸미고 그냥 뭐 돌아다니고 뭐 먹고 마시고 외제차 타고 그냥 보면요. 그냥 뭐 영상 찍고, 어떤 사람은 개 데리고 다니면서 영상 찍고, 옷 여자한테 거의 빨개 벗고 개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어떤 사람은 뭐 여행 다니고. 그거 아무리 여러분 뭐 외제차 타고 돈이 많고 뭐 구독자가 많아도 사람이 여러분 할 일 없이 살면 참 그렇게, 그거 볼 때마다 사람이 저렇게 살고 싶은가? 인싸래, 인싸. 인싸가 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일을 해야죠, 여러분. 뭐 영상이나 찍고 뭐 개 데리고 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는 찬양을요 한 하루 종일 불렀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하면 천국 가면 찬송이 너무 많아요. 거룩하다 막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찬송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교회 갈 사람으로 해서 행정 갔더니 대위인가? 그 인사 그 대위가 장교가 하더라고. 찬송 불러보라고.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랬더니 교회 가. 그랬는데 왜?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진짜 아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지난주 일주일 살았어. 그러면 간증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아무 일이 없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일하는 걸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일이 축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교회도요 어떤 게 보기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인정하니까 맡기죠.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안 맡겨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일을 맡기면 인정하니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맡겨.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너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두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가요. 실루기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키프로스. 구브로가 아니야. 좀 바꿔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바꾸면 죽는 줄 알고요. 옛날 할아버지들 영어나 뭐 알아.
그러니까 뭐 써 있으니까 야 구브로야 구브로 졌나 봐. 키프로스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이제 구브로 그러면 걔네들 하나는 몰라. 키프로스 그래야 하는데. 그 다음에 살라미섬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부럽냐? 사도 바울은 뭐 잘 산 게 없어. 맨날 매 맞고 뭐 가난하게 살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존경한 거야.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일을 맡기면 믿는 거예요. 일을 안 맡겨. 그러면 점점 못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안 맡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떠난 걸 어떻게 하느냐? 일을 안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일을 맡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준다. 일을 안 맡겨.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셔갖고 일을 안 맡길까 봐. 그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지 아세요? 세상에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귀신이 그 지역이나 사람을 먼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죠. 고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대. 이게 마귀 귀신이래. 세상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천사장이 하나님에게 반역했잖아요. 땅에 쫓겨났거든. 땅에 쫓겨나가서 마귀하고 귀신이 먼저 이 땅에 왔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카톡을 이기려고 KT, SKT, LG 플러스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문자도 이제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뭐 하나인데 이제는 그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카톡처럼 만들자 그래갖고 카톡을 이겨보자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이 먼저 선도주자는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람을 먼저 잡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딱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씨도 안 먹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보섬이 아닙니다. 파포스 섬에 갔더니 박수무당이 먼저 점령을 한 거예요. 자, 예수가 갔더니 누가 있어? 바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갔더니 이름이 비슷해. 바예수가 뭐냐? 바디메오 있잖아. 바디메오. 바나바. 그것처럼 예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더니 이름이 예수 아들이야. 너 누구냐? 나 예수 아들이다. 야 임마 내가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적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전쟁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하고 바예수의 전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군대라 그래. 군대. 깃발 들고 행진해요. 여호와 니시 막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보게 되면 계속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쟁하는 얘기. 신약도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뭐 영적인 전쟁이다. 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생각하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고 그냥 뭐 인생이나 좀 잘 되고 잘 먹고 그냥 뭐 편하게 살고 그런 사람은 지금 그 주소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군인이라 그래요. 군인. 실제로 저는 군복 입은 꿈도 꿔요. 장교 꿈도 꾸고. 한 번은 제가 환상 집회를 갔는데 앞에 헬리콥터가 막 여러분 헬리콥터가 출동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가 출동하기 전에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 이제. 근데 제가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권총을 차고 헬리콥터를 향해 막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노는 군인이 아니야.
지금 헬리콥터는 출동하려고 프로펠러 막 돌고 있고 막 바람이 막 하는데 그냥 군복 입고 군화 신고 권총 차고 막 지금 출동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군인이에요. 나는 내 생활이 없어. 왜? 군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 생활이 있어. 자기가 기뻐해야 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살아가고 있냐.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 생활이 그냥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군사로 살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 파포스 섬의 총독이 세르기우스 파울로스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서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로스. 이렇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오 바울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대.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 지혜가 뭐냐? 들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건 지식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누가 말하면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려 그래.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써 있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왜? 지혜의 영이래. 성령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와 그럼 지혜가 뭐냐?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말씀 듣는 시간에 막 그 싫어하고 뭐 안 들으려고 그러고 뭐 졸고. 제가 옛날에 별명이 닭병이었는데 군대에서 그냥 너무 몸이 약해서 맨날 좋으니까 제 군대 별명이 닭병이었어. 정신교육하면 좋은 거야. 닭병. 근데 제가 군대 와도 그렇게 졸려. 교회 와도 졸려. 그런데 와, 성령이 오시니까 깨요.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막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날 깨워야 돼.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값어치는 귀를 보면 알아, 귀. 이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그럼 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그 사람 진짜 하찮은 사람이야.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수준이 높았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놈이에요, 여러분?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해야 돼. 믿지 못하게 하려면 방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동시에 그 양신 역사라고. 양신 역사가 뭐냐? 하나님도 일하시고 마귀도 졸지도 않고 주무치지도 않고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라 그런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듣지 마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듣는데 집중력이 약하다면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그래. 자꾸 그냥 졸고 막 그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뭐 설교가 끝나면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긴이 짧으니 저는 뷔페 가갖고 음식만 따고 투정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음식 적은 거 투정하지. 여러분 제가 말할까요? 예배 시간이 짧은 거 화내야 돼. 교인들은요. 아, 천국 가려고 모이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목사님이. 20분 설교가 지금 장난합니까? 유치원도 우리 아영이 보니까 5시에 오던데. 유치원도 1시간에 40분인데 말이야. 무슨 설교 20분에 끝납니까? 여러분 목사가 20분 설교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직무유기. 예수님도 3일간 말씀을 전해갖고 밥도 안 주고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전해갖고 그냥 그 계단에서 떨어져 뭐 창문에서 떨어져 사람을 죽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간 회개해야 돼. 그 귀가 말씀 안 듣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화가 나갖고 며칠 동안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감히 말씀 듣는 걸 방해해? 너 지금부터 며칠 동안 눈이 멀어서 못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집회를 우리가 이번 주에 했거든요. 단순히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올 때 그 사람 속에 바예수가 있단 말이야. 먼저 이 바예수를 쫓아내고 그 안에 예수를 넣어드리는 작업이 집회.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야. 저는요, 한 달 내내 기도해요. 어제도 하는 거 벌써. 집회 끝나면요, 다음 달 올 사람에서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제 오게 되면 바예수가 떠나고, 바예수가 점령하고 있는데 떠나고, 예수가 이제 자리를 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예수를 쫓아내면 그가 살고, 바예수를 못 쫓아내면 그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바예수한테 너 며칠 동안 눈이 멀어라! 그랬더니 이제 눈이 먼 거야. 그랬더니 이제 방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이 방해 못하는 증거가 뭐냐? 말씀 전하는 걸 방해를 못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게 어떻게 알아? 예배서가 아니라 어수선해. 말씀을 안 들어.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면 아무것도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날따라 막 어수선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집중을 쫙 해.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주의 가르치면 놀라는 거야. 왜? 들어본 거고 들었더니 막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 이제부터요. 따라하면 이것은 계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례도 사라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건 계명이 아니야. 바울은 이중 국적자예요. 그래갖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태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유태인의 회당에 갔어.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울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더나 이제 그 뭐라고 불러요? 바울 왔어 그러는 거야. 아하 한번 해주세요. 아하. 이거 이중국적다라는 거리. 여러분, 제가 한국에 쓴 이름이 뭐야? 권광환이라고요. 미국 가면 뭐예요? 미국 가면 광환권이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권광환이가 광환권으로 개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오면 광환아 그러는 거야. 이제 미국 가면 광환권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개명한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부르는 게 다른 거야. 호지호, 우리가 호 그러잖아. 뭐 율곡, 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바울은요 로마에 갑니다. 로마 가서 민증을 까는데 민증이 두 개야. 유대인 민증이 있고 로마 시민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를 내야 돼요?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더 그 복음 전하기가 좋잖아요. 이게 이득이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오늘을 쓰임받으려면 과거를 쓰임받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쓰임받아요? 오늘이 쓰임받는 거지. 오늘의 나는 과거 때문에 있는 거고 미래의 나는 오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길을 걷게 하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까 이번에 영상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누구 생각이 나? 이용유 권사님 생각이 나지. 왜? 과거 경험 때문에 그걸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몰라. 저희들 왜 저러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두 가지 경험을 해요. 하나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살아요. 또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몰랐어.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 왕궁에 보내야 돼. 그럼 애굽 왕궁을 저는 청와대에 가도 몰라요. 약도도 몰라. 근데 여러분 청와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
또 300만 명을 광야로 들고 가서 40년 동안 들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40년을 들고 살아야 되니까 모세도 몇 년 동안 광야 살았어? 40년 살았잖아. 그러니까 광야에 대해 너무 잘 알아. 물은 어떻게 구하는지, 뭐 더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광야 가면요 그냥 죽을 거야. 제가 5달 전에 차를 심하게 긁었어요. 와, 진짜 많이 긁었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이제는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콤파운드로 하면 된대. 유튜브를 돌아보니까 콤파운드라는 게 있더구만. 그래가지고 콤파운드를 샀던데, 이게 사포, 빼빠, 사포 가루를 가른 거에 가른 거. 그래갖고 굵은 액체가 용액이 있고 가나다란 미세 용액이 있고 광나는 게 3개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굵은 사포로 하는 거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굵고글로 했으니까 막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얇은 사포로 이제 하는 거래. 그럼 이제 이게 평평해진대. 세 번째로 이제 광을 내면 된대요. 했더니 되는 거야. 그래갖고 5달 전에 이제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그 용액을 갖다가 차에다 놓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차를 긁었어. 그 차를 열어보니까 과거가 생각나잖아. 과거가 오늘 쓰임 받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있어. 그래갖고 보니까 뭐 내가 했던 거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현재가 너무 쉬운 거야. 꺼냈습니다. 흠집을 제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흠집이 작아. 그러니까 굵은 빼빠로 해야 돼? 가는 걸로 해야 돼? 가는 걸로 했지. 가는 걸로 쓱쓱하니까 지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광내니까 딸내미가 아빠 똑같다. 과거의 경험이 없으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큰일 났다. 그렇죠? 근데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때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 시험 환난 와도 난 두렵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내 영혼 내 평안에 해봤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을 하래. 이게 이유가 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괜히 산 게 없더라고.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사건이 괜히 있던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난 고난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건을. 오늘의 여러분을 미래의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야가 빠지게 이 고난을 갖다가 피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고난을 겪어보래.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을 갖다가 너무 곱게 키우면 뭐가 문제예요? 앞으로 세상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뭐 흙하나 안 묻히고 그냥 뭐 흙도 못 만지게 하고 그냥 뭐 맨날 안고 다니고 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애가 이제 험한 세상 만나면 어떻게 이겨나가? 그러잖아.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키워라? 옛날에 험하게 키워라. 귀한 자식일수록 하나님이 귀한 성도일수록 험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구원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사역이에요. 말씀은요 이게요. 말씀을 듣고 물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말씀은 그게 하나 던져보면요 진짜 붕어는 미끼를 물어. 근데 가짜 그 죽은 물고기라든가 그 모형 물고기는 미끼를 안 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툭 던져보면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탁 받아먹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남 얘기나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시험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데 누가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던져보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예정된 사람은 말씀을 딱 받아먹어. 아,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냥 줘라.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위험한 거죠. 유태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 여기 보니까
그 시민이 다 모였대요. 다 모였어. 그런데 유태인들은 바울이 말한 걸 반박하고 비방해. 그러니까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막 비방해. 안 받아들여. 그런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해. 막 하나님, 다른 걸 찬송하는 게 아니야. 찬송가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읽고 찬송했어. 와, 이제 내가 막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는 걸 어떻게 알아? 이 말씀을 던져보면 알아. 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 속한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거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듣지를 않는다. 반드시 설교 시간이 있어요. 설교 시간을 딱 해갖고 들어. 앉아라. 듣고 싶어.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가 막 늦게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뭐 길어 빨리 끝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한번 따라합니다. 안디옥, 실루기아, 키프로스, 살라미, 파포스,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 누구 전도여행이라고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바울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에요. 마가, 누가, 바나바 여러 사람이 동행을 해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이전에 안산에 부흥회 갔거든요. 그때 김상배 지사님이 동행을 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어떤 집에 이렇게 집이 비었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연립이었는데 그냥 그 집 전체가 비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숙식하면서 많이 도와줬어. 제가 이전에 의정부에 헌신 예배를 갔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동행했어요. 제가 이전에 홍성 성결교회 집회를 갔어요. 저와 아내 말고도 3사람이 더 따라가셔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때 고건사님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이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예언이 동일해. 이게 진짜 훌륭한 예언이야. 최고 예언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증언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증인은 어제 한 말, 오늘도 해야 되고, 아까 한 말, 지금도 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한 말, 저 사람에게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예언이 똑같다는 건 예언을 잘못한 게 아니라 따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왜 힘들어하냐? 자꾸 사람에게 다른 예언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영효 권사님 다음부터 그냥 하시면 내가 예언하는 말 가르쳐 드릴게요. 2008년도에 집회를 갔어. 여러분, 집회 가는 사람은 순수하기 때문에 훌륭한 예언이라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순수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은혜 받는 거고, 이상한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한 예언해도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자는 자유로우셔야 돼. 예언이 그 인간이 나쁘면 예언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예언이 좋은 거고. 제가 그때 2008년대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갔더니 세상에 예언이 끝내죠. 시마이를 10분 동안 하더라고. 시마이. 시마이가 여러분, 우리가 일 끝날 때 시마이 하다.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 시마이. 순전하니까 10분 동안 앉아 있는 거야. 그런가 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훌륭한 사람은 그런가 보다야. 교활한 사람은 왜 그러냐고 따지지, 훌륭한 사람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훌륭한 성도님은 설교가 길면 설교가 긴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을 5번 부르면 5번 부르나 보다. 아까 반복하잖아. 인도자가. 이상한 사람은요 반복 되게 해. 그게 이상한 사람이야.
순수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반복하나 아프다. 오시마이 10분 동안 하더라고. 그리고 한마디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형편을 아십니다. 나도 알아. 아니 10분 동안 오시마이 해놓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형편을 아신대. 기다렸더니 안에 끝이야. 자 시작. 오시마이 이제 다 우리 윤덕이도 와서 하면 돼. 다음 주 와서 이제 뭐 하면 돼? 오시마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근데요, 그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에게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교활한 사람에게는 많은 게 필요해.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자꾸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끝나는 거 하는 말이고 지가 원하는 예언을 안 했대나? 그럼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예언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예언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언 교수님이 오셔서 그분 진짜 훌륭한 분이야. 내가 훌륭하고 어떻게 하느냐?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분까지 예언이 똑같았대. 고사님 어떻게 예언 받았어?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 이방 열방에 나간다고 다 들었더구만. 뭐 열방에 나간다고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예언이 잘못됐대. 잘못된 게 아니라 아멘 하면 돼요. 그때 미선이가 아멘 했대잖아. 그때는 이제 미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 여러분들. 응?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쓸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모두 꿈이 없다는 것을. 이게 이제 나훈아 씨가 작사한 공허하다. 살다 보면 알가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저도 진짜 훌쩍 갔네요. 20대 때, 30대 때 벌써 60대네요. 벌써 2024년도도 반이 훌쩍 갔네요. 이 나훈아 씨가 예수님 믿었으면 복음성가 많이 작사할 뿐이야. 그죠? 이 공도 내가 볼 때 복음성가 들어갈 것 같아. 주님 몇 개 집어넣어갖고 살다 보면 알게 돼. 이거 거의 뭐 복음성가 수준이야. 여러분 인생하다 부질없다 그러죠? 인생을 부질없게 안 만드는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부질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동행 안 하니까 부질없지. 누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자기 시간을 내갖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인생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여러분 누가 만들어? 지가 만드는 거지.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자기 재물을 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동행합니다. 자기 인생을 유의미하게 만들어. 여러분도 앞으로 목사가 집회 갈 때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따라가세요. 시간 내셔서. 그 교회에서 바예수를 쫓아내고, 여러분 제가 예수를 쫓아내는 게 쉬워요. 여러분 다 바예수가 장악한 사람들인데 함께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는 전도 여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같이 참석을 해서 참석자들 마음에는 바예수를 쫓아내고 예수를 심어주는 전도 여행을 같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귀신이 선점하고 있는 곳에 파송을 해갖고, 저도요 귀신이 잡고 있었어요. 저도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갖고 이 바예수를 쫓아내고 예수님을 집어넣고 이제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 그리고 너처럼 이제 먼저 바예수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예수를 쫓아내고 예수 십자가 깃발을 꼽으라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일반 교회처럼 이 주변에 교회 많잖아요. 자기 교인끼리만 모여갖고 예배하고 헤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예수가 장악한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바예수에게 장악된 사람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기도 하는, 앉은 자리에서 전도 여행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어느 사모님 예언합니다. 놀라운 예언이에요. 성지교회가 세계 지도네요. 성지교회가 지구본이래. 딱 하나만, 성지교회가 지구본이네요. 사도 바울은 찾아가 전도여행을 했지만 성지교회는 앉은 자리에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 부산, 마산, 대구, 대전, 울산, 김해, 김천, 문경, 해남, 포항, 인천, 여수, 광주, 제주, 이천, 여주, 원당, 강릉, 주문진, 철원, 안산, 청주, 평택, 의정부, 문경, 충주, 원주, 홍성, 서산, 양주, 파주, 문산, 울릉도, 양산, 제천, 태안, 영종도, 부천, 부평, 안양, 시흥, 포천, 일산, 고양, 동두천, 예산, 익산, 신탄진. 여기가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외국에서도 인도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캐나다 목사, 중국 소속적 지도자들, 캄보디아 선교사, 괌 선교사 등등 여기 자체가 세계 지도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밖으로 안 다니고 이 자리에서 합니까? 나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주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맡기지 않고 나에게 맞는 걸 맡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원하는 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이제 그 피아노 이제 그 레슨생을 모집을 했어. 근데 이제 지난번은 안 오고 이번엔 많이 접수가 된 거야.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너를 알고 너의 체질을 아시고 너에게 맞는 걸 주시지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를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수요일까지 설교 준비가 안 끝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딸내미가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있으면 아빠 설교 준비 안 끝났구나. 그리고 화요일날 움직이면 아빠 오늘 일찍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설교 준비할 시간 드릴게.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제가 수요일까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4일까지 집회하고 막 와봐. 그러면 저는요 거의 죽을 거예요. 저는 집회에 하라 가서도 설교 준비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집회 나가기 전에 설교 준비를 2편, 3편 해놓고 나갔어. 그 습관 때문에 지금도 설교 준비 2편, 3편이 항상 다음 주 거 미리 해놨습니다. 왜? 집회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집회 갔다 와서 그냥 마이크 잡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차트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내가 돌아다니게 하다가는 네가 죽겠다. 그러니까 너는 모이게 할 테니까 여기서 해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가 뭐냐, 사이즈는 세계래 하나님.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즈가 세계고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선교다. 방법은 뭔데요? 치유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센터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모이게 할 거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지교회 대한민국 각지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외국에서도 여러 지도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안 돼요. 여기 집에 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야 되고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됩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 기업가 재벌들도 와야 돼요. 여기 정치권에 1급, 2급, 3급 공무원들, 국무총리, 장관들 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물질의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 온 사람들에게 좋은 호텔과
우리 좋은 건물도 마련해야 되고요. 좋은 식사, 어려운 분은 여비까지 줘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하셔도 됩니다. 내가 써놨어. 도자를 크게 했어. 구하셔도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했어요. 글자 크기가 구하셔 다음에 돈을 크게 해놨어. 구하셔도 됩니다. 은사도 바울이 박수무당의 눈을 며칠간 멀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예수를 박멸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은사도 여러분들은 역사에 없는 탁월한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물질은 구하셔도 됩니다. 은사는 구하셔야 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저에게 이 큰은 어떻게 해야 돼? 시작. 큰 돈을 주시오. 더 하셔야지. 그때 하면 어떻게 다시 저에게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탁월한 은사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실합니다. 해야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 이 동네에 남양주에 정말 이런 식으로 매달 집회하면서 이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제 선교사 집회를 하고 싶어. 선교사 여러분 한 100명 정도 해가지고 어떤 기도원 모아서 한 사람당 우리가 한 30만 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10만 원만 생각해도 여비도 쓸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선교사 집회합니다 광고 내고.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 집회하는 분이 있어. 나랑 친하거든요. 그분에게 말하면 돼. 100명만 모아주세요.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영성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원주 갔는데 저에게 대표기도를 시키더라고. 대표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세요? 끝나자마자 사모님들이 목사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집회했잖아. 지난번 시찰 모임할 때 15번 설교했는데 딱 나온 말이 뭔지 압니까? 영성.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그 멀리서 왜 모으게 하시고 하실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액츠 29를 이어가라고.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물질의 큰 돈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계선교 지원체다 진짜 세우고 여러분 거기서 계속 집회하고 예언은 이제 이영경을 사냐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시작. 50만 10만 10번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하나님의 목사님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기다리면 가버리면 돼. 왜? 그 사람은 고개 숙이고 그래서 빨리 도망가시라고. 빨리 도망가면 돼. 눈떠짐이 없잖아. 여러분 제가 그런 예언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 많으셔서 애가 타시는데 그 일을 우리 성지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루어드리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액트 29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